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중하고 분발을 요구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새한테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새라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 새보다 귀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 새를 먹이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귀결시키시고 있으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생명의 연수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에 가장 걸맞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최상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심을 근거로 하는 일종의 꾸중 섞인 말씀의 근거가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하물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믿음이 적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는 어떠한 것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강조하고 계신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드실 때 마지막 불평, 불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러한 처지에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 상을 싹 바꿔가지고 저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의 삶은 지금 좀 고통스럽고 불만스럽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훨씬 긍정적인 것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목적과 결국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결국대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말 어떤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종 일종의 관념론으로 흘러서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종교적 수준으로 이해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보다는 조금 미흡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버지의 수준과 아버지의 기대치에 미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도록 그대로 자녀를 방치한다면 실상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참 친부모라면, 예, 친부모라면 자식을 부모의 눈에 모자란 자식으로 자라도록 가만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주셔서라도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장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힘든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부모가 자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지만 다른 가족의 자녀가 무언가 잘못하면 사실 내 자녀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쓴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관대하심, 긍휼하심으로 인해 죄인들에게까지도 돌이킬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해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수준에만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니까 세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남이란 표현은 이방인을 칭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한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놓아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식을 그만한 수준에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 현실이 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훌륭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현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며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인생의 훈련을 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기 어렵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 공부만큼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하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생명과 진리의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복을 인생 삶 가운데 확신하고 신자된 존재와 믿음의 확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용인승리교회에 방문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용인승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소속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로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후 12시고요. 줌으로도 온라인 예배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줌 미팅 넘버는 814-0389-3515이고 비밀번호 1234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